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과, 그리고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직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스스로 생각하기에는요, 굉장히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착하게 살았다는 행함을 근거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인간의 모습은 소멸돼야 될,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의 대상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속성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박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심판을 받고 소멸돼야 될 대상이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한다, 내가 좋아한다, 용돈 주마, 아니면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심판이 없는 데서는 아무리 사랑을 말한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축하고 자위하면서 만들어낸 사랑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근거를 목사님은 과연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신명기 4장 24절을 들이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멸돼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오늘날 인간이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눈꽃만큼만 돈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로 봐가지고 단번에 심판을 하실 것이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만 조금 섭섭하게 한다면 그 죄를 어찌 용납하실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숨만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은 무엇인가예요. 동시에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가를 한 가정의 한 아이의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삼손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삼손이 없음이라는 불임에서요, 불임, 오랜만에 불임이라는 말을 쓰네요. 아이를 못 갖는 것, 불임에서 자녀가 생산되어져 잉태되어져 있다라는 축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은, 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라고요? 없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음이라는 불임에서 있음이라는 축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삼손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에게 바칠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삼손의 부모
마노아의 부부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입니다. 이 불임이라는 이 말 자체는 그 집안에 자식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비약해 보면요, 그 집안의 가정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뜻으로 당시에는 사용이 되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노아는 잘 알다시피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가장 약하다는 지파가 뭐냐면, 나중에는 이름도 계시록에서는 없어졌던 뭐지요?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마노아가 사는 소라 땅은요, 블레셋과 유다 지파의 적경지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그리고 소라라는 말의 뜻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투성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소라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자식이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무것도 없음에서 시작되어 있음으로 결과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체적인 힘이나 그 나라의 그 파워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악한 행위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한 뭐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출발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착한 행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한 사람에게 구원은요, 어쩌면 영원히 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예요. 내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출발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 우리의 자신이 마땅히 죽을 자를 안다는 것과 그것을 간과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나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면은 또 뭐냐? 아, 죽는 가운데도 살 수 있는 길은 있다라는 사실도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뭐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사는 게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가 썩어져 그가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히게 되면 한 알의 씨앗이 수백, 수천 개, 수만 개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안다는 사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나의 구원은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없다라는 거, 행실도 없고 선함도 없고 착함도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하는 이 없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있음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땅히 죽을 수 있다라는, 죽는 자라는 의식이 있을 때 반면에 뭐라고요?
나도 살 수 있다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이제는 이틀 3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진단을 딱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틀밖에 안 남았구나, 나는 그러면 꼭 죽는구나,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도 건강한데 내가 어떻게 왜 이틀밖에 못 살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요, 저 인생 이틀밖에 의사가 남지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출발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의사가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니까 살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 소망을 품고 결국에 이틀 후에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옆에 어떤 사람이 그런 비슷한 일들을 직면했을 때 나는 간절하고 능력 있고 파워풀하게 내 간증을 해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절대로 당신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요, 바로 산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이요, 그래, 나도 저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저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살릴 수 있겠다고 해서 내가 살았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요, 그 능력의 파워는 어떻게 되죠? 온 교회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내일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사신 분이 2분만 나오면요, 아마 교회당 겁나게 능력 있는 교회라고 많이들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랬죠? 우리를 통해서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수없이 멸망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버틴겼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5,000년 역사 쪽에서 몇 번 외국의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고요? 1,000번이요? 10,000번이요? 나 그거 잊어버렸지만요. 그런데 또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없대. 그런데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5,000년 역사를 굉장히 많이 자랑해서 그게 좀의 흠이지,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이지만 이면에 나는 산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자가 죽지 않을 자로 남았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되고, 누구 때문에 죽지 않을 자로 남게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관가해버린다. 에이, 내가 죽기는 뭘 죽어, 나 절대 안 죽지. 자신은 의뢰의 살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꼴까닥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때에 그걸 깨달을 수 있지는 없지요. 근데 정말로 죽을 똥 말똥 죽을 똥 말똥 하다가 진짜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 말이 진짜였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고 또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면 살려주시고 오신 분에 대한 감사함과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요, 더욱더 깊어지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잊어버린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분에 대해서 감사나 관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요, 수술을 여러 번도 받았지만요,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는 말은 뭐죠?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저는 마취 의사한테 맡기고 잠을 잤어요. 그분이 조금만 더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몸만 반응이 이랬단다면 나는 10번 수술 받았다면 10번 죽을 뻔도 했죠. 그런데 정말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2번이요. 어려서
이 동네 방죽에서요 스케이트를 타다가, 스케이트라고 했다고 해서 전북 고창구 우장군 경리에 날선 스케이트가 없었어요. 학교 유리창 내로 빼다가 판자떡에 얹혀서 고무줄로 묶어갖고 한 자리 갖고 타던 거였었어요. 예, 그게 스케이트였어요. 그걸 타다가 한 발로 뛰어가지고 쫙 해갖고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막 빙빙빙 돌면서요. 왜? 많이 이거를 파워를 준 만치 많이 갈 수 있고, 또 이 날이 괜찮을수록 더 좋아요. 일반 철사줄 가는 것보다도 내루가 반드시 서 있는데 날 쏘면요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뒤로요 빵 넘어졌는데요,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한참 있으니까 애들이 나를요 그 방죽가에다가 내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살았어요. 한 번에 용산고등학교에서 우리 동네 애들하고인가 뭐 하여튼 연세대 나온 무슨 축구 그룹하고 축구를 하다가 내가 럭비 선수 이만원 애하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그대로 넘어졌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내 머리에다가 주전자로 물을 붓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기절을 2번 했거든요. 그 외에 수술도 수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한 번 더 절도하면 안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내가 죽었다가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자였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면요 내 자신의 자아를요 2번 살았다 3번 살았다 그 감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몸 스트롱하게 만들어서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데 누가 내 몸을 침범해 와, 바이러스 걱정 없어. 그러나 황송한 마크로 보십시오. 웃으면 오래 사신다고요. 그렇게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신 분이요 피에 바이러스 하나 빵 들어오니까요 그냥 넘어지셔서 세상 떠났어요. 옛날에 한국에 또 기쁨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양발 빨간 거 검은 거 신고 다니면서 뭐 MBC, KBS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쁨을 전했던 어떤 한 여자분이 있었죠. 남편하고 2분이요 자살했잖아요. 예. 자살했어요. 인간적인 기쁨이요, 인간적인 내 자신의 삶이요.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마노아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마노아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마노아가 이렇게 17절에 말씀하는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의 신분을 알아서 하는 물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 예언자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물음 앞에 여호와의 사자는 1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보세요. 내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왜 묻느냐?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기묘라는 이 말은요 이름이 아닙니다. 기묘라는 뜻은요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의 뜻이 담겨진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불임의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라는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데 알게 됩니까? 몰랐잖아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구원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삼손의 부모 마노아의 부부는요 불임이에요.
당시에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미래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약함과 없음의 자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힘과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가난과 없음과 병듦과 부족함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없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시작점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는 바로 없음, 가난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축복이 심령이 가난한 곳에 있었다고 말씀해요. 가난에서 축복이 되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가정의 대를 이을 나실인의 축복을 얻을 삼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노아가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21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자 그제서야 뭐라고 그랬죠?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뜻을 다시 다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많음과 넘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음과 약함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는 오히려 실족이 되어줄 수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없음과 가난이라는 것이, 약함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작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음과 작음과 낮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기적의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더풀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렇게 말해요. 자, 복을 주시더니 25절 다 같이요. 뭐라고 그랬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아까 첫 번째에서 다 해석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19절과 2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꽃이 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 가운데 쫓아 올라가자 마노아가 그 아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22절이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마노아가 자신과 대화를 나눈 자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아까는 선지자, 예언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분이 진짜 누군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마노아는 자기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상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옳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지혜로운 옆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내는 달랐어요. 23절 보십시오. 그 아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고 해서 자신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더라면 자기들의 손으로 드린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희망을 주러 오신 여호와가 그 여호와를 본 순간에 마노아 부부가 꼴까닥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희망을 주러 왔고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있음을 주러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아내가 지혜롭지요. 틀림없이 이렇게까지 말씀에 확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마노아의 아내는요,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이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 하면, 구원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지,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감으로 선행을 행하는 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점점 나가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죠? 나 100일 기도 들으러 가야 돼. 촛불 준비하고 쌀 준비하고 보따리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돌 밑에 가가지고 40일을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그래가지고 바위돌에다가 촛불만 잔뜩 묻혀놓잖아요. 그런데 무슨 응답을 받아요? 바위돌이 무슨 은혜를 줘요? 무슨 축복을 줘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인들마저도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갔고 단을 쌓고 바알의 신 그들도 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부르짖을 때 불로 응답이 됐지만 바알의 신들이 부르짖을 때는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끝내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신의 몸을 해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를 말하는 거죠?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고 내가 착함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행동으로 한다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뭐해진다고요?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나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 그러면 옆 사람도 시험이 들어버려요. 야, 40일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냐? 그것은 내가 굶은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다고 40일 금식을 제가 폄하시키거나 인간적인 헌신과 봉사의 열심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40일을 금식하라고 하시면 예수님처럼 금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에 뭔가를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열정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삼손을 나신이로 키웠죠. 그런데 그 삼손이, 내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만 생각하면 약이 오른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맨날 성경에 기세우고 놀았다는 등, 뭐 여자를 뭐 어쩌다는 등, 뭐 장인하고 뭐 띠띠띠따 했다는 등, 왜 이런 일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삼손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삼손의 문제 있을까요?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삼손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악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것은 마노아 때문에 아니라 마노아의 가정에 보내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삼손 아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손이라는 아이가 있음을 주신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노아의 번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우리 쪽에 두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의 믿음이 이렇고 이러니까 나는 구원을 얻을 자라는 생각은 추워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내 자신이 행한 일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지나친 교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이 여호와의 누구신지를 모르는 지에서 나오는 무지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움, 원더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음으로 인한 주의 축복의 원더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삼손 바로 전에 사사들의 모습,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죠. 입산에게는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어요. 압돈에게는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었어요. 등등의 삼손 앞에의 사사들을 보면요 많음이 넘치고 풍년이 넘치고 그 다음에 있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넘쳤을 뿐이지 미미했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는요 불임이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아들을 낳는 것과 기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분께 마노아가 이름을 묻지요. 그러자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기묘자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기묘자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없음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지게 되면 있음이라는 원더풀 놀라움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파워고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행복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언제 이런 원더풀이라는 놀라움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원더풀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병마가 물러나게 되고 예배할 때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예배할 때 막힌 것이 뚫리게 되고 예배할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예배할 때 대적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바로 없음과 가난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있다는 구원의 아름다운 놀라운 원더풀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없음이라는 것이, 결코 약함이라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없음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다. 구원은 많은 있음에 임하기보다는 없음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없음과 약함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없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기적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믿고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